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뭐죠? 성령 충만 받았는가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뭔가를 알아야 성령 충만 받던지 하겠죠. 성령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현재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했습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은요,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신, 교통하시는 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지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면 안 되죠.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키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은 뭐지요? 제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베드로 사도가 안수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액션이고요. 가장 키는 뭐예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에 실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눈치 보면서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 안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봐. 그래야 준 역사 안 일어나요.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난 그런 기도 못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확신 가졌다 이 말이에요. 확신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담대해진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거죠.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림이란 말을 한자에서는 인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는 인내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세상 말입니다. 한자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요?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다가 병들어요. 위장병 걸리고요. 심근경색 걸리고요. 뇌졸중도 오고요. 그래서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왜 심근경색이나 치매나
이런 뇌졸중이 오는지 아세요? 기다리다가 아들 소식 기다리고 딸 기다리고 손자 손녀 기다리고 이제 나 돈 벌까? 이제 나 성공할까? 이제 나 좋은 날 있을까?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 다니잖아요.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인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란 건 뭐냐? 누리란 말이에요. 뭘 누리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는 멀리 갈 거 없어요.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어요. 집 앞에 있으니까 얼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보아요. 내게 보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은 쌓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2절로 23절에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온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리고요, 온유와 자비와 양선 그랬습니다. 온유와 자비와 양선. 이건 뭐냐?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고 뭐요? 양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내와 충성과 절제다. 요거는 자기 자신이 내게 있어야 될 게 뭐요? 인내요.
내게는 인내가 없어요. 이거는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인내란 말은 뭐 기다리고 저 사람이 바뀌기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일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좀 화가 나고 급한 것도 좀 기다려주라. 충성. 우리는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라고 했느냐? 문을 단속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다 돼야 됩니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평생을 믿었는데 근처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요? 괜찮아요. 천국 가면 다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와보라고 오세요. 찾아내 갖고 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1억씩 드릴게요. 더 달라면 더 드릴게요. 10억도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 이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상이나 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지속하는 길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 됩니까? 24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가능하다.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느냐? 끝이 없는 걸 말합니다. 끝이 있는 건 충만이 아니에요. 수돗물도 틀어놓으면 물이 넘치다가 중단돼요. 그러면요, 그 물이 공기, 바람에 의해서 증발도 되고요, 햇빛에 의해서 증발도 되고요, 점점 줄어요. 충만이란 뭐냐? 끝이 없는 걸 말한다. 끝이 없는 거는 우리 노력, 열심, 수고가 아니에요. 뭐로 가능합니까?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주인이 되어지려면 24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죠? 24 그럴 때는 무시잖아요.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 뭐예요? 무시란 말이에요. 무시. 24를 말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 그게 뭐냐?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늘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로 나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라. 저런 말씀, 저런 우연히 맞은 거지 무슨 응답이야. 얼마나 부모님이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무슨 하나님 축복이야. 그런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저런 마음과 저런 성실함과 저런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갖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희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능한 거다. 저는 그거를 100% 인정해요. 나는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내게 있는 거 뺏기는 것도 싫고 누구 있는 거 뺏는 것도 싫고 네 있는 거 너 먹고 죽고 나 있는 거 나 먹고 살게. 그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저는 지옥에 가도 아름목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조금은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못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살다가는 우리 다 이 자리에 지금 없을 사람이에요. 성질대로 다 죽었지 벌써 병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요. 아멘이에요. 이해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가 언제냐?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가 언제냐?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것도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자랑할 거 없다. 지금 그 사람이 틀린 것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더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도 틀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뭐만 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참되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영원히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평생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말하면 된다? 복음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꼭 참고 지적하고 싶은 것도 꼭 참으시고 뭐만 말하자? 복음만 말하자.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와요. 뭐가 돌아오느냐? 회개가 돌아와요. 복음을 말하면은.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을 내도 죄까지는 짓지 말라. 분은 낼 수 있다,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 뭐예요? 그 분 낸 것 때문에 제2, 제3의 것이 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 분을 냈다면은 빨리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족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분을 내고 사과는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서 사과도 못하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존심상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말해놓고 내가 틀린 게 맞는데 억지를 핍니다. 맞다고. 그 자기도 참 부끄럽지요. 네. 27절에 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 도둑질을 지금까지 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베푸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 잘못했습니다. 100번 회개 기도할 거 없어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안 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뭐요? 몰래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초콜릿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둑질 하던 분은 오늘부터 끝나면 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뭘까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안 됐어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덕을 끼치란 말은 좋은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말이거든. 네. 너 예배 안 드리더니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다음에는 우리 같이 은혜 받자. 이러면은 지가 말한다니까. 내가 예배 못 드려서 그래 이런다니까. 너 예배 못 드려서 그래 그러면요, 아는데 그만 지적질해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더러운 말이래요. 네, 은혜 끼치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이다. 더러운 건 뭐예요?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버릴 말은 하지 말자. 주워 남을 좋은 말만 하자 이 말이거든요. 네, 버릴 말은 하지 맙시다. 30절입니다. 저만 읽으니까 심심하죠?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왜냐?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치셨다. 그래서 인쳤단 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보장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해서 소유권을 인정할 때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이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의 자녀다 확증할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다 그럴 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업을 상속받을 자로 인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문서라도 내 인감을 찍으면은 내가 찍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아니래도 내가 찍은 거에 대한 것은 내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출입증 할 때도 뭘 확인합니까? 도장을 확인하잖아요.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도장 대신 뭐요?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등록증도 보여주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뭐냐? 인쳤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버릴 거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예 나를 다 버려야 되겠네, 나를. 나라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게 뭘까? 나를 아예 버려야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그 나를 버리는 게 뭐냐? 아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나를 버린다는 게 뭐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러면은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줬어. 나의 원죄도 용서해 주고 나의 이 흑암에 잡혀있던 운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가도록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사랑하지 못할 자 아무도 없어. 다 사랑할 수 있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어떻게 드리란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몸을 드려진다. 우리가 뭐 말하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늘 내 마음에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 그게 주인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뭐란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것도 주인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귀찮아고 싫어도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예수님을 위한 건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에 의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면 되고요. 이 세상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최고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